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그리고 즈카르야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 그의 태 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 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 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안을 빕니다. 아이고, 오늘 막 눈이 오고 얼어가지고 길이 미끄러우실 텐데 오시다 넘어지셨습니까? 예. 가시는 걸음도 조심조심 이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책인데 어떤 책이냐 하면 약속의 책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즉 하느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그 안에 빼곡히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신앙은 바로 그 약속을 믿겠다는 또 하나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1독서에서는 바로 그 하느님의 약속을 이렇게 신약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미카 예언자가 그죠? 오늘 1독서에서 예언을 하죠. 정말 보잘것없는 그 베들레헴에서 장차 메시아가 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결국 신약을 통해서 실현이 되죠. 즉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면서 이 예언서의 예언자가 했던 예언이 실현이 되는 그런 연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약속의 실현이 언제나 성공적이지는 않습니다. 그 중간에 인간의 믿음이 항상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에 나오는 하느님과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그런 약속은 이렇게 이루어지죠. 하느님께서 인류의 조상들에게 얘기합니다. 동산 나무 아래 열매는 마음껏 따먹으라. 네 하면서 대답합니다. 하지만 선악과 나무는 안 돼요. 네 하면서 이 조상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말로서만 네라고 말씀했을 뿐 실제로는 그 약속을 믿지도 않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하느님의 약속은 내팽개쳤으면서 오히려 뱀의 거짓된 약속은 귀가 솔깃하게 듣고 그것을 따름으로써 원죄라는 그런 불행을 자초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처럼 약속이라는 이 단어에는 믿음이라는 단짝이 있어야지 온전함이 머물고 실현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그런 약속과 믿음이 만나서 어떻게 결실을 맺는지를 보여주는 참으로 복음서 내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런 장면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성모님이라고 부르게 되는 이 마리아 아가씨가 동정녀로서 예수님을 잉태하시고 나자렛 마을을 출발해서 이 엘리사벳을 찾아가는
장면이 나오죠. 엘리사벳 또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여자로서 이 하느님의 어떤 도우심을 입어서 아이를 잉태하게 되고 이렇게 자신을 찾아오는 이렇게 사촌지간이었죠, 그죠? 마리아를 이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이 거리가 상당히 멀어요. 나자렛 마을에서 이 엘리사벳이 살았다고 추정되는 예루살렘 서쪽 8km 떨어진 엔케렘까지, 그러니까 거의 뭐 횡단을 하는 약간 그런 종단이죠, 종단.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그 먼 거리를 이렇게 마리아가 이렇게 찾아오는 그런 과정입니다. 아무튼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일을 겪은 이 두 분의 만남은 결국 하느님의 구원을 기리는 마니피캇, 즉 마리아의 노래로서 이제 정리가 되게 되죠. 오늘 이제 마리아의 노래까지 나오진 않습니다만은 엘리사벳의 그런 창가에 이어서 마리아의 노래로서 이제 완결을 짓게 되는 거죠. 이 과정 중에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바로 마리아의 그런 품성이라는 것입니다. 뜻밖의 일을 겪을 때도 마리아는 속단하거나 또 당황하지 않고 그것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곰곰이 생각하는 참으로 사려 깊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특히 하느님의 말씀이라면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신 그런 분입니다. 우리나라 어떤 이야기로 설화로 따지면, 그죠? 성모님의 이 믿음에 해당하는 분은 단연 아마 삼국 유사에 나오는 웅녀의 이야기가 딱 이렇게 떠오를 것입니다. 이렇게 웅녀가 사람이 되고 싶어가지고, 그죠? 쑥 한 줌과 마늘 20개를 가지고서 동굴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이것을 먹으면서 100일 동안 햇볕을 보지 않으면 사람이 된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 웅녀는 그 인고의 시간을 보내게 되고, 그리고 결국 이렇게 사람이 되는 거죠. 즉 우리 할머니들 이야기가 바로 이렇게 성모님의 이야기에 오버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성모님의 이 기다림은 어떤 무조건 참고 견디는 막연한 그런 기다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성모님은 이 기다림 속에서 늘 기도하면서 기다리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성모님의 그런 일과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여러 여자와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분의 형제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였다. 성모님의 이런 기다림의 시간, 이것은 믿음과 더불어서 기도와 함께 이어지는 그런 여정이었던 것이죠. 바로 이런 믿음과 한구한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하느님 구원의 역사가 마리아의 태에서 시작하게 되고, 결국 성모님은 모든 믿는 사람들의 귀감이요, 성모송 앞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은총이 가득하신, 그냥 가득하신이 아니라 가득하신 그런 어머니가 되게 되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앙인의 입장에서 하느님의 약속은 믿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어떻게 믿냐? 조건이 있습니다. 무조건입니다. 하느님 말씀은 무조건적으로 믿는 것이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비록 그것을 믿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믿어야 돼요. 이것이 하느님의 약속의 양면성입니다. 하느님의 약속은 믿는 사람에게 드러나는 그런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약속이 감추어지는 것이죠. 바로 그런 의미에서 믿기 어려운 그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믿는 그 믿음 하에 보잘것없는 베들레헴에서 구세주가 나시듯이 보잘것없는 내 인생에 바로 구원의 빛이 내리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강론을 마무리하면서
성모님께서 엘리사벳에게 응답하신 그런 마니피카세 기도문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바로 오늘의 내가 된다면 아마 이렇게 기도하시지 않았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주님을 기다리면 먼저 그분이 나를 기다리기 때문이고 내 안에 탄생하시어 머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저 기쁘고 감사하고 고마워할지어다. 나는 그분을 모실 자격이 없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에 상관치 않고 늘 나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신다. 내 삶이 고달프고 힘들수록 당신은 더 나를 원하신다. 나에게는 기다릴 수 있는 주님이 계시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참으로 큰 감동이고 은총이요 행복이구나. 다만 기쁘고 감사하고 고마워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마 이렇게 기도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 또한 내 안에 2022년 주님께서 탄생하신다는 그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 안에서 기다리는 그런 삶의 여정이 우리에게 이어져야 되겠습니다. 이제 일주일 정도 남았습니다. 그죠? 바로 그럴 때 우리 또한 성모님처럼 은총이 가득하신 그런 짧은 의미의 그것이 아니라 은총이 가득하신 그런 성모님과 같은 그런 우리의 새로운 한 해가 펼쳐지지 않을까. 그래서 은총이 가득하신 그런 분도의 삶이 이어지기를 기대하면서 대림 4주를 보내면 좋겠습니다.